스가랴서 1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로 17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7절까지는 말씀. 오늘 17절에 보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재차 여러분 강조돼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풍부하다. 또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은 곧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그 17절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여러 가지 사정 문제의 어떤 형편으로 설령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결국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읽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원인이 뭐냐 하면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주전 BC 586년에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해방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70년이 다 찼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70년 동안 엄청난 포로 생활에서 갖은 고초를 겪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아니 일찍이 70년 만에 다시 우리를 본국으로 해방시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에 여기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그때에 여기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제 말합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오늘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요건 이제 거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70년 만에 우리 당신의 택한 백성을 고국으로 보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구한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한 겁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선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왜 70년이 됐는데도 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고 시온을 위해서 너무 심히 질투한다. 질투한다는 말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방을 시기 질투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질투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한다 그 말이죠. 사랑한다는 관심의 표명이에요. 그런데 안이란 열국은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큰 제국이라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떨떨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편안하고 아주 안전하게 더 잘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 백성 유다는, 이스라엘은 너무 70년 동안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랬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질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내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했죠.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칭찬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그 몽둥이가 너무 강하게 자기 힘 가지고 유다를 가지고 아주 너무 많이 괴롭혔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 질투가 난다. 야, 내가 잘못했어도 가서 잠깐 좀 손 좀 봐주라고 했지, 그렇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완전히 짓밟아 버리라고 했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징치하고, 즉 바벨론을 징치하고 거기서 내 백성 유다를,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한다, 그런 말씀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세계인데, 그것이 여지없이 원수의 발에다 짓밟아 버렸어요.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죄값으로 그렇게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마치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한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무 질투가 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려고 한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원래 1장 3절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을 말씀했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바로 그 말씀을 전제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70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즉 이미 예언한 대로, 즉 약속한 대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결국 질투하는 마음, 즉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너희는 편안히 잘 살아?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서, 즉 구원해내서 너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끌어내신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설령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참 괴로워요. 그야말로 가시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 몸에서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죽게 기도했더니 내 능력이 내게 온전하다, 약할 때 강하다. 그 말은 결국 가시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지만, 그래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주를 찾게 되고 더욱 주를 간절히 바라게 됐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시는 그 은총,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해요. 그게 바로 오늘 17절에 약속한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다시 풍성하게 하겠다. 성도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본의 아니게 내가 원하는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대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돼요. 과정은 혹독하고 그 과정은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신다. 새로운 자로 자꾸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요. 개조시켜 나간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지는 그 축복은 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겠다.
더 많아지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소망을 절대 우리가 약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이걸 믿으니까 더욱 굳게 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깊이 우리가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거기 불쌍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긍휼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결국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사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70년을 엄청난 괴로운 가운데 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나도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의 계기가 돼서, 무엇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됐느냐? 긍휼히 여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나타내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자세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가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어떤 데는 밥을 굶겨요. 어떤 데는 추울 때는 그저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측은해요. 너무 불쌍해요. 저 어린 것 뭐. 그래서 너무 안 돼서 다시 불러들여서 옷을 입히고 밥을 주고 따뜻하게 보담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겐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내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결국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늘 그저 외우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줬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동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원동력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가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주님의 이 베푸신 은혜, 크나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대신 해준다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도와줘서 나에게 그런 도움을 입혀주는지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큰 강국이에요. 또 그 느부갓네살, 유다를 멸망시킨 자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낮아져서 유다가 너무 불쌍하구나, 돌려보내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쌍히 여겨서 유다를 해방시켜 주겠느냐? 그것도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다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바벨론을 이기고 거기서 돌아 나올 수도 없는 거고, 해방돼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또 완악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녹아져서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도 없는 거고, 절대 없는 거다. 근데 뜻밖에도 그 바벨론을 멸한 자가 누구냐면 이 파사의 고레스가 멸망시켰어요. 파사라는 말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결국 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도 그 고레스가 만약 너는 이제까지 바벨론 속국이었었지,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다,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이 유다가 거기서 해방 못해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고레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본국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생각지 못했던
고레스가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여기 오늘 질투했다 그랬죠. 크게 질투하여. 그 14절에 그 백성들이 너무 그 어려운 시련과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볼 때 너무 불쌍히 여겼다. 사랑이 막 불붙어 솟아나요. 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고레스로 하여금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해방받은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모든 문제 해결받고 설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열국보다 숫자가 많고 위대해서가 아니다.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신명기 7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하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은혜다. 또 구약 성경 다른 데 보면 내가 이스라엘만 알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만 알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열국을 다 모를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아시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만 알았다, 너희 백성만 알았다,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 말은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그 말이죠. 너희가 너희만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설 수 없어요. 아까 우리 403장 찬송을 불렀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것도 다 받으사. 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늘 우리 천국 가신 신금옥 권사님 생각이 나요. 권사님이 늘 그 찬송을 좋아해가지고 신방 가면 403장 불러달라고 늘 말씀해요. 그래서 그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것도 받으사. 내가 죽을 대신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면하게 됐다. 그게 뭐냐?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면 저나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섬길 수도 없어요. 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열국보다 우리가 나아서가 아니에요.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더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긍휼을 입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구나. 응?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냐? 예? 우리가 그 신명기 32장인가요? 그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가 누구냐?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냐? 너는 이스라엘의 행복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개념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그 7절입니까? 거기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함을 입고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서야 돼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왜 나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줬는데, 희생하게 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천대시하고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느냐?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엄청난 크나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사랑의 강건함이 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강건함. 근거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늘 폭발해서 올라와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설령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랬죠. 여인이 어찌 자기 태순한 자식을 잊을 수 있니? 못 잊는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게 왜 그래요? 뜨거운 사랑이다. 뜨거운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자체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름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유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도 그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스라엘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속된 말로 황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뭘 가리켜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도 같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간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큰 은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서 유다로 돌아온 그것만을 말한 게 아니고, 특별히 여기서 강조점은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다 백성과 함께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말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너희와 같이 있겠다, 바로 그런 뜻이죠. 이게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만 있다면 거기가 바로 낙원이고 천국이다.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대궐 같은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나를 떠나갔다고 해보세요. 그건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엄청난 큰 은혜예요. 이걸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곤고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나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이걸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랬죠. 내 곁에 계신 주님이시다. 바울이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항상 바울의 중심에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많이 갖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비단 우리가 초막 같은 곳에, 그래서 나물이나 먹고 곤고한 어려운 가운데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같이 한다, 이것이 큰 축복이다. 잠언 읽어보세요. 잠언 읽어보면 그랬죠. 자기가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좋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늘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지옥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또한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16절 중간이겠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여호와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귀환을 해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목적은 뭐냐? 내 집을 거기 지어라. 여호와도 같이 너희가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거하실 집을 너희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귀환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아주 초토화됐죠. 완전히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 무너졌어요.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화됐습니다. 맹수가 구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구하고 잡초가 무성한 바로 그것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신 목적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내가 거할 집을 쳐라.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디 큰 차고 넘치는 큰 이런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을 짓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곧 외적인 건물, 뭐 예배당 짓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성전을 내가 잘 지어져 나가라. 요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은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집을 잘 쌓아나가라.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은 늘 항상 우리가 함께한다 이게요. 바꿔 말하면 내 신령한 영적 집이 무너져버리면 황폐가 되면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신다 이거. 야, 내가 독생자까지 보내서 너를 구원해줬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하죠. 그 12지파가 다 올라가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싸워서 빼앗아요. 다 쟁취해요. 근데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 7장부터 쭉 읽어보면 7지파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빼앗질 못하는 거예요. 원주민을 내쫓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다 얻어야 될 텐데 아직도 못해요. 그 여호수아가 책망을 해요. 야, 너 이거 어째서 아직까지도 너희들의 땅을 왜 쟁취하지 않느냐.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말씀이 주는 신령한 의미가 뭐냐.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의 세계를 줬는데 그 가나안의 세계, 즉 축복의 세계를 내가 쟁취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될 텐데 내가 올라가서 쟁취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학개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스가랴 앞에가 학개서죠. 학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온 다음에 성전 짓는 것을 그 등한히 했어요. 성전 짓다가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대적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중단하는 것이 무려 16년이 걸려요. 그것이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학개를 선지자 책망합니다. 너희는 내 전은 황무하였거늘. 그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그랬죠. 너희가 오늘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 4절에 학개 1장 4절에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스가랴도 또 학개 선지자도 같이 협력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16년 동안이나 태만히 했다. 왜? 자기 집들 짓는데 더 빨랐다. 그것을 더 우선했어요. 그걸 책망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거할 집을 너희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잘 지으라는 거예요. 내 신령한 집을, 내 믿음의 집을 잘 지어라.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개 1장 8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전을 져라 그런 말씀이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져라. 그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나무, 즉 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많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내 신앙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령한 은혜 자리에 나가서 자꾸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늘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의 집이 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전. 내 개체 성전이 잘 치어져 가야 된다.
믿음이 쌓아지는 것,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뭐냐? 결국 집 잘 져라. 믿음의 집 잘 져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 잘 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 22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에스겔 22장 그 30절에 22장 30절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그 회복하는 자가 누구냐? 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자가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어요. 성 무너진 데를 쌓는 자가 누구냐? 그 성 무너진 데를 쌓는다는 것은 결국 성이 다 회파돼서 구멍이 뚫어졌다 그 말이죠. 구멍이 떨어지니까 성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을 왜 쌓습니까?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도록 쌓는 것이 성인데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막 들어와요. 그럼 성을 쌓아도 의미가 없는, 성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 누가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누구냐?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우리의 믿음의 그 집에 어떤 허점, 어떤 구멍이 생긴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서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걸 메꾸라는 거예요.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그걸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내 신앙의 집에 나의 약점이나 무너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찾아서 자꾸 쌓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국 원수 마귀가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떠하든지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너희가 마련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는 일은 우리가 신령한 내 자신의 영적 성전, 신령한 믿음의 집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잘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건설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의 어떤 부분에 허점이 생겼나, 구멍이 생겼나, 어디로부터 내 모든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자꾸 좀 도망치는가, 또 내려가는가, 그걸 허점을 자꾸 막아서 차단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부분이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기도가 부족하구나, 나는 주를 향해서 열심히 식어졌구나. 나의 무너진 곳을 자꾸 찾아내라 이게. 내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나, 무엇 때문에 허점이 생겼나, 무엇 때문에 구멍이 뚫어졌나, 그걸 자꾸 찾아내서 자꾸 메꿔야 돼요. 아, 내가 이거 하느라고 내가 너무 분주하게 세상 일에 그저 올인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내가 그랬구나. 그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찾아서 그걸 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성전이 제대로 완벽하게 지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럴 때 주님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긍휼을 입은 목적이 하나님의 집 잘 지으라고, 내 믿음 잘 지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성을 한번 늘 돌이켜보세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 영성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읽는 것과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양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때 결국 내 자신의 영성, 내 자신의 열심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메꿔질 수 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이 잠들어 버리고 내 영이 곤고해 버리면 결국 나는 더 자꾸 황폐화돼요. 내 믿음이 자꾸 무너진다 그 말이죠. 그걸 볼 때 우리는 늘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전보다 이렇게 못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통한히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바로 잘 지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 잘 져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는 건 아니다. 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370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라. 오든 밤 시대린다. 이 말은 뭐예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실 때 그걸 붙들고 나의 취약한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구멍 뚫어진 부분들을
자꾸 메꿔 나가세요. 아, 나는 이 부분이 취약하구나. 나는 이 부분이 아직도 연약하구나. 나는 이 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구나. 발견하라 이거. 요즘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지 몰라도. 아,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이번에 또 미국이 이란을 갖다 침공했다. 뉴스에 또 크게 나오죠. 또 이란도 또 대항해서. 결국 이란이 그 대항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중동의 핵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다 멸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내쫓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다져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제국들이 그건 우리 땅인데 니들이 왜 들어갔느냐. 지금도 계속 그때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핵이 대적하는 그 중심이 바로 이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으로 하여금 핵을 만들지 못하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든 이란을 그저 꺾으려고. 그런 되어져 나가는 이 정세를 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는 데가 점점 가까웠나 보다. 이제 그것이 아주 피부적으로 요즘은 와서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세상에 일어난 끔찍한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본다든지 재난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옛날에도 그랬는데 뭘 예, 옛날에도 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양상이 점점 달라진다. 제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뭘 보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AI 시대에 대한 것을 쭉 아마 그분도 어디서 봐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테슬라 세계적인 갑부죠. 돈 많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이 AI 인공지능 그 로봇가 모든 걸 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입력을 시켜서 그대로 움직이지만 앞으로는 그 로봇 자신이 휴먼 로봇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 로봇에게 그 모든 걸 다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온 글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앞으로 이제 몇십 년만 가면 세계가 부강한 나라가 된다. 돈이 굉장히 많아진다네. 그러니까 뭐 저축할 거 없고 먹고 살 거 염려하지 말라. 내용인즉 뭐냐? 전부 이제 로봇가 하니까 인건비 안 들고 뭐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쌓인다는 그 사람의 그 논리가 주장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올라와서 본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난 그걸 뭐 믿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세상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건 틀림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그걸 볼 때 정말 지식이 바벨론처럼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죠. 거의 이제 인간 지능을 뛰어나서 더 위대한.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로봇가 한다. 수술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암 같은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암도 다 정복되고. 왜? 정확하게 그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알아가지고 뭐 사람이 수술하면 실수도 있지만 로봇가 하는 것은 1.1획도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가 완전히 뭐 신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진 않지만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장한다.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모든 이 우주 만물 모든 이 세계의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은 분명해요. 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 성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뭐냐? 17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성읍이 넘치도록 풍성할 것이다. 즉 성전 잘 지을 때 축복, 그 결과는 축복으로 가져다 주는데 다시라는 말은 회복시켜준다 그 말이죠. 과거 유다가 가지고 누렸던 그 영화, 북의 영화 다 빼앗겼는데 70년 만에 다 빼앗겼는데 그걸 다시 회복한다. 그 이상의 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면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약속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 믿음만 잘 세우자, 내 믿음의 집만 잘 건설하자. 그러면 설령 잊어버렸던 거 하나님 그 이상으로 축복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 풍성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영적 성전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말씀 늘 보시고 말씀 잘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늘 하나님 옆에 입을 열어서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찬양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찬송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다른 건 열심히 하면서도 찬송이 전혀 없다면 안 되죠. 내 영이 활기를 못 찾아요. 그래서 기도와 성경과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내 믿음이 세워질 것이고, 내 믿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입니까? 내가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